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또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제가 찾아가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리라. 또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미혹한다. 미혹한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어떠한 비슷한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실제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면서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천사라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난다, 적게 나타난다요? 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될 만큼 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꾼 같아야 사기에 치는 거지. 사기꾼 같지 않으면 사기 칠 수가 없겠죠. 예. 미혹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겠죠. 비슷하게.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거짓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 또 선지자의 유혹, 이런 유혹의 매력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전쟁 같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는 각종 재난과 각종 전쟁 같은 싸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여러 가지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게 뭡니까? 예. 환란이 넘치게 된다고 환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신고하고 이런 일도 벌어질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서로 신고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미혹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전쟁과 각종 재난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더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날과 시를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날과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날과 시는 몰라도 그래야 깨어있고 그래야 그것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도 지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에도 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